아내가 언제부턴가 대화할 때 진짜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잔디가 진짜 예쁘게 자랐다. 우리 동네 가을나무가 진짜 예쁘다. 센스 묻은 사람과 사는 것이 진짜 답답하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다. 자기 의견을 강조하고 싶어서일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니 그럴 수 있다. 진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가짜가 아니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다.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는 어떤 물음보다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믿고 구약의 예언을 믿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이다. 성경,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바란다는 엘피조란 그리스어로 이곳 저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다. 한 곳에 소망을 굳게 두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 방법을 계시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3가지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스스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는 후회와 실패가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도가 소망을 두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분의 생각과 힘에는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당신의 영혼은 풍파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영원히 안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의 결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제한적으로 희생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에는 불편한 진실도 기록되어 있다. 죄에 대해, 불신자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당신이 믿음 있는 자처럼 살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바로 성경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피조물이 영원토록 부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신 분이다.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나를 예배케 한다. 위대한 교사와 스승이었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위대한 의사여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신 인자한 격려자였다. 이뿐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하나님이시다. 대속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세의 말에 소망을 두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성경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어렵다는 이들이 있다.
성경을 골라 믿으려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만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당신은 어떤가? 부분적 혹은 일시적 믿음이 진짜 신앙일까? 신앙의 진정성은 성경과 예수님을 대하는 지속적인 태도이다. 역사하는 믿음. 성경에 나온 여인 중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을 꼽으라면 단연 나오미와 룻을 들고 싶다. 나오미는 본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에 도착했고 두 아들은 모압 출신인 여인들과 결혼했다. 모압 생활 중에 많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이어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다. 졸지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이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그녀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이 타국으로 떠나는 외롭고 힘든 이민길이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을 불쌍히 생각하여 친정에 돌아가기를 권했다. 처음에 두 며느리가 펄쩍 뛰며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작은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는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결정은 고부간의 정의나 책임감 이상이었다. 룻이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려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나라에 남게 되면 더없이 편하겠지만 하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믿음과 삶이 이어지는 것,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이 만나는 것,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다. 살 길을 찾아 떠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후로 등장하지 않지만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신자의 책임과 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 구주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는 믿다는 동사를 4차례 반복하여 기록했다. 성경을 진짜 믿는가? 메시아를 진짜 믿는가? 믿음의 진정성을 물으신 말씀이다. 수천 마디 말보다 당신의 결정과 말, 일에서 신앙의 진정성이 나타난다.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드러난다.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른 결정과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듯 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럼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의 책임성과 믿음의 응답이라고 했다. 당신의 일마다, 생활마다, 입술의 말마다, 결정마다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길 바란다.